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표정들을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행복한 표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함께 예단교를 성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정말 참다운 행복들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신앙이 뭐라고요? 보너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도 보면 부익부, 빈익부가 있습니다. 부자에게 더욱더 많은 부가 가고요. 이 땅의 경제적인 원리로 가난한 자에게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논리에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해서 더 많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 비유의 게으른 종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하며 빼앗겨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행할 때는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행할 때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있으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욥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갑니다.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물질도 다 놓쳤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며 갑절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설교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집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다 보면 기진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요, 한 소년이 뭘 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통 5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껏해야 한 소년의 식사밖에 되지 않은 분량입니다. 아니 좀 넉넉하게 계산한다면 3사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드렸어요.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 5,000명이나 먹는 역사가 그리고 몇 강줄이가 남았다고요? 12강줄이가 남는 은혜가 있게 되죠. 더 풍족한 은혜,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뭐합니까?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입니다. 그래서 사렙다 지방의 한 가부가 아들과 함께 뭐합니까? 자기 집에 남은 조금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갖고 마지막으로 먹고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과부와 그 아들에게 누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너를 그 몸으로 죽기 전에 그걸 가지고 나에게 대접해.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드려요.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밀가루를 통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남은 기름의 병이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상으로 주는 금품, 덤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가끔 콩나물이나 어떤 물건을 사는데 덤으로 받는 것이 보너스잖아요. 이것을 받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신앙의 보너스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보너스는 하나님 마음의 조건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전적인 풍성한 은혜의 꼴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보너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신앙의 보너스를 받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풍족한 삶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신앙의 보너스는요, 영적인 것을 구하면 육적인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딱 3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인처럼 염려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더하여 주시나요? 너희들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만 먼저 영적인 것을 간구하고 나가면 이 모든 것, 육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보너스는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풍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냐, 소유냐, 교회당이냐, 물질이냐, 이것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먼저 정하라고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캠퍼스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 캠퍼스 파송 예배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한 학기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학기를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시작하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필요한 육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여 주신다고? 더하여 주신다. 이게 신앙의 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바라기 전에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해봐라. 그리하면 조그만 것을 덤으로 얻으리라. 그러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을 위해 세상을 떠난다. 근데 세상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신앙을 위해 세상을 버리면 잃을 것 같은데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위해 세상 것을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신 분들은 모두요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이사야서 52장 2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양식이 아닌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청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납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좋은 것을 너에게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의 몰고 준다. 즐거움으로 얻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졌습니다. 젊은 날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것에 심히 고민되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천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천일에 대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3달 정도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요, 솔로몬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저를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위해서 구했사오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리다. 모두 주다. 부도 주고 귀도 주고 너에게 모두 주리다. 명예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보너스 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육적인 것을 버릴 때 신앙의 보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의 보너스는요, 맡은 일에 충성하면 생각지 않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요, 주인이 먼 데 가면서 뭐합니까?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겨요. 주인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요. 3달란트를 맡던 사람은 3달란트 맡깁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엄한 주인인지 알고 땅속에 묻어둡니다.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의 행위를 뭐합니까? 판단합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긴 주인에게 주님은 땅속에 물러든 하나 받은 달란트까지 뺏어서 그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를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를 받아 더 뭐하게 되고요? 풍족하게 되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덤, 이게 신앙의 보너스입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는 것 확실한 보수이지만 실제로 1달란트를 덤으로 받는 것은 실제적인 보상입니다.
예아집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오랫동안 모습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다음날 모습일 생활을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내일이면 떠나는데 주인이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 밤 새끼줄을 꼬아라고 얘기합니다. 새끼줄을 꼬아. 게으르고 나태한 종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참 인정머리 없다. 내일 나 모습 떠나는 날 이 밤까지도 새끼줄을 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내가 주인 꼭 잘못 만났다. 원망하면서 새끼줄을 잘 꼬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밤새도록 새끼줄을 꼭 다 놨다. 근데 한 모습은 말없이 뭐예요? 새끼줄 꼭 말없이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주인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두 모습 고생했다. 이제 가라. 가는데 너희들이 어디에 밤새도록 새끼줄을 꼬았을 텐데 너희들 꼬은 새끼줄만큼 저 곳간에 가서 엽전을 끼워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게으른 종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아, 내가 어젯밤에 좀 더 새끼줄을 더 많이 꼬았으면 더 많이 엽전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후회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충성한 종. 자기가 꾼 새끼줄에 엽전을 꼬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좀 더 꿨으면 더 많이 해도 그래도 이만큼 꼬아는 거니까. 새끼줄에 엽전을 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보너스로 덤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혀끝으로 뭐하고요? 충성하고, 경건한 사람은 손끝으로 뭐한다고요? 충성하고. 충성은 혀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래도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종상을 설교 주실 때 그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적은 것과 많은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디에서 적은 것이 나옵니까? 충성한 것이 적다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가 하는 충성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뭐하리니? 맡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맡긴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자, 신앙의 원리를 깨닫는 자는 신앙의 보너스가 덤으로 은혜 가운데 주어집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기대하는 어떤 보너스도 모두 덤도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캠퍼스 파송 예배 드리는 학생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깨닫고요, 여러분이 맡겨진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러분이 기대치 않으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많이 뒷바라지 못하지만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모습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들을 열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생님들도 만나게 하고요.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요. 그의 인생이 순탄하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며 신앙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보너스는요, 평상시에 기도와 선행을 충실히 하면 위기의 때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선행을 충실히 하면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너스를 덤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누가 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당신이 결코 살지 못하여 죽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요, 벽을 향해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왕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의 죽음이 누구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생명을 15년속이나 더 연장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가 경계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물도 보고 그의 기도도 보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 중에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돌아보신다. 이사야서 38장 3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거. 뭐를요? 선하게 행한 일을. 어떤 선한 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것을 외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이었다. 그뿐입니까?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합니까? 성전을 보수해요. 성전도 보수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상당회는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이방의 상당들 다 해파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뭐요? 진실과 전실함으로 해가지 않습니까? 이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입니다. 네가 살지 못하고 죽으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년이라는 생명을 구합니다.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와 성행을 하게 되어지면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보여 돈의 은혜로 나타나는 사실 알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뭐합니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행할 때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그터 구제하여도 뭐하게 된다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 감당해서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보너스고 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이 보너스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신앙의 원리 설교를 하면서 얘기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몸을 헌신해 보십시오. 물질 봉사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와 전도 등으로 앞으로 내가 어려워질 때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전축입니다. 전축을 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자신의 몸이 약할 때 몸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시간이 없는 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보세요.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을 들여보세요. 봉사에 인색하지 말고 선행에 공경을 하고 싸워보십시오. 위기가 올 때 그것이 내게 보너스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방인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한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요. 구제합니다. 손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상당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 베드로를 듣는 그 온 집이 뭐합니까? 온 집안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을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 고넬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첫 회심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로 첫 회심자가 얻었던 사람이 고넬료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신앙의 공적은요, 목사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성도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덤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내세 지향적인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더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주님을 위해 선행을 쌓아가라.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여러분 신앙에 두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을 더하여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요, 우리 충성해야 합니다. 목사도요, 미안한 얘기지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해요. 누가 오지 않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까지도 책임져 주세요. 또요, 평소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 알지 못하는 위기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보기 전에, 물질을 보기 전에, 위기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캠퍼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 이것을 좀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 줄 모든 우리 학생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꿈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기도 제목 적었으니까 기도해 주겠지. 목사님 물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기도 제목 적었으니까 기도해 주겠지. 엄마 아빠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도해요. 본인이 기도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이 신앙이 보너스를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신앙의 보너스도 이 원리를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뜨겁게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시니 감사합니다.